자, 오늘 두 언약,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이걸 두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말이죠. 성경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신 전체 사역, 이걸 하나님의 전경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경륜의 특징을 보면 오로지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언약,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히 문서로 도장 찍은 계약만이 약속이 아니라 말로 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빈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지은 책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에 제 4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준행했는데 아담은 약속을 어겼어. 우리가 아무리 계약을 맺어도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쌍방이 다 노력을 해야죠. 부부가 관계를 예를 들고 있어요. 존 오웬이요. 부부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부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의 약속은 이미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위언약 무효가 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계약이 깨졌으니까, 옛날에 그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사를 한 20여 차례 이상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사하지 않는 인생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 자주 하는 거 좋은 인생 아닙니다. 저는 아무튼 이사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약속된 그 시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나타나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이삿짐 부리지도 못하고, 그날따라 왜 또 비가 와요 또, 고생한 저 기억이 언뜻 떠오르네. 이렇게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건 쌍방이 해야 되는데, 아담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약속이 깨어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두 가지가 뭐냐라고 오웬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든 말든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는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은 두지 않는다. 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은 이제 내가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거야.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두 요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데, 그 중재자가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죄로 인해 단절되어 멀어졌다. 깨져버렸어요. 아담이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중보자나 중재자에 의해서만 다시 좁혀질 수 있는데, 그 중재자가 바로 피로 언약을 확정시킨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피로 언약을 보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는 절대로 약속이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어느 날 복음이 귀에 들리게 되었고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받았다는 결정이 증거죠. 그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언약의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버릴 수도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란 것,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약속을 서로 맺어 두셨어요. 이것을 하나님끼리의 협약이라고 해요. 서로 협력해서 했다. 그 협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예정해 두신 거예요. 작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인생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설계해 두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 죄에 빠진 사망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할 것을 이미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하셨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설계 아래 다 있었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도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으신과 동시에 인간과의 사이에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이라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네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언약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 조건부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인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행위 언약, 아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다라는 뜻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하나님과 아담과 중간에 여러분 중재자가 있습니까? 보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속 언약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중재자, 보증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없어요. 직접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럼 계약 무효가 됐죠. 그 결과는 아마 아담 할아버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에요.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어떤 죄를 떠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원죄의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영생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왜 죽게 되나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학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죄를 다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죄 안에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구출해야 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인물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60세 때 부름받았으니까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기야 175세까지 살았던 분이시니까 60은 뭐 청년이겠네요. 예? 청년이 되겠네요. 요새 8곱하기 인생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30년 전에 비해서 수명이 그만큼 늘어갔대요. 60이면 옛날 같으면 48세라는 거예요. 68에 48. 8로 곱해봐요, 여러분. 나이 몇이에요? 그럼 48입니다. 그만큼 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어딜 봐서 60으로 보여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60이면 다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침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염에 담뱃대 볼때 들고 거기다가 쓰러진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쌩쌩하게 보여요. 이만큼 나이 차가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것인데요.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번성하리라 하는 언약을, 약속을 다시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전부 취소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불순종하면 아담과 맺은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 행위 언약은 그대로 은혜 언약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를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자, 언약이 잘 정리가 좀 됐나요? 정리가 돼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얘기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라고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정신은 지금 새 언약 안에도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펴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새 언약으로 주어진 복음의 말씀 안에도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조건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확인했지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지금은 필요 없다고 될지라도 율법이 가리키는 그 정신, 가치는 여전히 복음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한 것처럼 우리는 동물을 희생을 하여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야 되지만 율법의 규정대로 드렸던 그 제사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달라졌지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제사도 누굴 위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도 누굴 위해 드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은혜, 언약이 주어졌으므로 우리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 있으니까 내가 뭐 좀 잘못해도 다 봐주실 거야. 이게 은혜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주어졌으므로 이제 우리는 옛 언약 따윈 기억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있었던 법규들이고 규칙들이었으므로 다 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1600년대 종교개혁회 때 지어진 작성된 문서들은 쾌케복은 옛날 문서들을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다시 그걸 꺼내들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에요. 심지어 어거스틴 시대 때 어거스틴을 반대했던 영국의 수도사 출신이 누군가예요. 펠라기우스 주의를 창안한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 같은 경우는 뭘 고발했나요? 로마에 갔더니 뭐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따르면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땜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뭐 헌금을 하고 해.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10원도 아니고 11원도 아니고 8원도 아니고 구원이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하는 풍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언약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보면 엉망인 사람이 천지빛깔에는 많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고집 세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멍청하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게을르고 자기 책무 다 하지 않고 어디 직장에 가서 보냈더니 수요일날 처음 땀나고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예배 들어가는데 쑥 빠져버리고 그곳이 선교 현장이고 그곳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라고 수없이 강조해도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새 언약에 비해서 옛 언약이 새 언약보다 월등하고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신에선 언약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협약이었다면 그걸 버리지도 않고 새 언약이 필요 없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 전혀 소용이 없느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 백일론자들은 이제 율법 따위 싹 지워버려. 그 과거의 것이라고 없어되고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교파에는요 구약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으면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이 정말로 철저하게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한 신앙의 길에 들어선다는 경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언약에 관한 것을 정리하면요, 모든 구약시대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새 언약을 반포하셨습니다. 물론 이 새 언약은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들을 확정해주고 세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모델하우스 또 예를 들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본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가 표본적으로 보여줬던 아파트 내부의 모습은 그대로 본 아파트에 실제화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그 모든 내부 구조가 그대로 실제로 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 필요 없나요? 모델하우스의 가치가 늘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델하우스가 좋다고 해도 실제 아파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내 산 언약이 좋다 해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언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에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정의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은혜 언약에 대한 중보자이셨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이 새 언약을 반포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요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넉자로 줄이면 이신칭의가 됩니다. 근데도 이 교리를 또 믿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떠드는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인 협력주의라고 부르고 세미 펠라기즘이라고 전문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추기경께서도 이런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묻길래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꼭 구원을 받았다고는 딱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구원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위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고 평생 동안 저기 스님 계시는 곳에 가고 둥그르당당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뭐 상상할 수 없어. 모하메드?
공자, 노자, 묵자, 장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들은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한 그 가치는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다룰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명백하게 우리는 밝힐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 언약은 예배와 관련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드려지던 모든 제사와 의식들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배의 시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은 새 언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다룰 9장과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미사는 제사이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명백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동물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거 좀 훼손했다고 난리 피고 우리는 성찬식 때 마음껏 드세요.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줄로 강조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가톨릭 교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떡은 그냥 떡일 뿐입니다. 내가 쥐 얘기했나요? 예? 미사 때 바쳐질 포도주에 쥐가 빠졌어요. 그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수 피를 먹은 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참 우화죠, 우화. 그러니까 잘못된 의식이나 이런 그 제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 관계상 못하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견해인데요. 우선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습니다. 자, 이 3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디다 썼어요? 돌판에서 했죠. 돌판에. 새 언약은 마음판에 썼다.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십계명 어디다 썼어요? 아마 그때 마음판에 심겨졌으면 다 까먹었을 거야. 문자가 그렇게 지금처럼 활성화 안 된 시절이니까 돌판에 썼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먹으로 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뭘로 썼어요? 성령으로 썼다 그렇게 했으면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썼다.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예언약은 죽게 하는 조문인데요. 그 직분, 그 조문에 따른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걸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8절에 봐요. 영의 직분. 지금 새 언약에 따른 이 직분. 예를 들면 이제 목사 같은 직분이 제 옛날 구약 제사장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목사들과 제사장,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끝발이 더 좋았을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러분 내가 지나간 여러분 고개를 숙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지나면 고개도 못 들고 쳐다보고 감히 어떻게 제사장님 얼굴을 쳐다봐요. 위험하고. 제사장 명령 어기예요? 죽음인데. 내가 시키는 거 잘 해요? 커피를 타달라고 해도 잘 안 타주면서. 실제로 보면 훨씬 그게 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요?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직분인가요? 아무 끝발도 없고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매주 이 설교를 오늘 8장입니다. 8장. 각오를 하세요. 이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공부할 때마다 그 바울 신학의 깊이를 잘 좀 해독하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지 모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율법과 약속을 비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13절에서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옛 언약에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어느 감옥 안에 있었다고요? 저주라는 감옥에 갇혔다.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과 함께 풀어주신 거예요. 응? 새 언약을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맺었어요. 이제 너는 다시는 감방에 들어올 일이 없다. 네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살인을 해도 감방에 안 들어옵니까? 그럼 하나님 답변이 뭐예요? 새 언약에 따라서. 아니, 너는 절대로 앞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수 없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의 골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골자라는 거야.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돌아온 탕자는 될 수 있어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위대한 견인 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두 언약 중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논하겠습니다. 기자는 여기서 기독교의 경륜과 모세시대의 경륜 사이를 서로 대절합니다. 오늘 지난주 앞절 6절과 9절에서는 옛 언약이 육체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옛 언약을 대신하여 들어올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탁월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새 언약이 그 본질에 있어서 너무도 탁월하여 옛 언약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야 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정도다. 그 얘기 뭐예요? 실력을 예를 비교하면 실력이 월등해버리면요 아무도 불만 못합니다. 어떻게 다툼이 있나요? 비슷비슷하니까 다툼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것을 뭐 키재기라고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같이 비슷비슷하면서 싸움이 나지만 월등한 실력자가 나타나 버리면 끽 소리가 하고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렇게 히브리시키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월등한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니까 반대하지 못할, 반대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다 하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어디와 맺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맺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집은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교회를 나타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는 탁월하다. 두 번째는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앞의 것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보충하고 확대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었을 때 시내산에서요. 시내산 언약에 먼저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한 다음, 그리고 바로하고 뭘 했어요? 10가지 재앙 가지고 다투었죠. 그런 온갖 과정을 다 겪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무슨 기적을 맛봤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케 함으로써 그 무슨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케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멀리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있었구나라는 믿음을 딱 가지게 한 다음에 언약 체계를 딱 맺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 받은 다음에 믿음이 오자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다 맺으셨어요. 그 언약 두 가지 요체가 존 오웬에이란 뭐라고요? 나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연호한테 연호야 나는 너를 앞으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럼 연호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버리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연호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약속을 둘이 했는데 우리 인간끼리는 정태가 약속을 어기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릴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태와 나나 절대로 약속을, 계약을 깰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새 언약의 효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졸음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반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비 동작이 있다 없다. 연극하기 전에 뭐가 있어? 리허설이 있다. 아파트 짓기는 뭐가 있어? 모델하우스가 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다. 그게 하나의 언약의 점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뭐부터 보여주고? 징조를 보여주고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폭행 중에서도 뒤에서 때리는 사람이 더 추가 죄를 받습니다. 느닷없이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딱 이렇게 싸우다가 맞는 것은 그건 이제 정당한 방이지만 뒤에서 벽돌로 내리치면 살인지. 느닷없이 치면 사람을 준비 동작을 시켜놓고 해야죠. 물에도 갑자기 뛰어들면 돼야 안 돼요. 이번 수련회 때 물놀이 할 때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보세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나만 추가하고 넘어갈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가 세례 주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삽시간에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5,000년 동안 유교주의, 유대교주의에 쌓여있던 사람이 하루쯤에 변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 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단강 와서 세례 받으면 내가 10만 원씩 나눠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더니 보세요. 5절 6절을 보세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올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동안 목숨처럼 지키고 행하여 구태와 간섭들과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새 언약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결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계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죠.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몇 년 몇 월까지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그 날짜가 도래하면 반드시 계약이 성취되어야죠. 계약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하나님과의 계약 때문에 오신 거다. 때가 돼서 오신 것이다. 그게 성취가 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여 천국으로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당신인 본인이 대신 십자가 지고 목숨을 희생하는 언약이었잖아요. 그것으로서 언약이 성취된 거잖아요. 죽음으로 빚값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핵심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세워졌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려고 했죠.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입으로는 죽고 싶다가 그러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고 자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생명이죠.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 반포하신 거예요.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언약 신학에서 언약의 확대라고 하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필요, 우주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그 출발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새 언약이 담고 있는 선물은 부활로 인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전 우주적으로 확대시킨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단 몇 주 만에 시내산 율법 옛 언약을 체결한 사건과 병행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약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할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신학이 그동안 딱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신학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깊은 감동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약은 어떻게 보존하느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10절을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고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을 찾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다. 그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이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0절 8절 보세요. 40편 8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오 할렐루야. 어떻게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같아야 좋아하는 거예요. 부부가 왜 이혼을 해요?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면 각자 인생의 방식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걸요 대립의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적 용어로. 여러분 부동의 운동이라는 말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부동의 운동이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모두인 하나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 대립된 두 요소가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먹기에 다른 거다.
오늘 결론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충실한 율법 교육 덕분으로 주를 알아야 한다, 주를 믿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놓고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이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른 민족에 가서는 여호와를 설명하고 여호와는 누구니 하고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옛 언약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11절을 통해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율법 교육은 사람이 사람에게 시키는 거지만 새 언약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옛 언약에서든 새 언약에서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서요 언급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악행과 불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고치고치 여호와를 교육 안 받아도 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백성입니까? 12절에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번역했지만 프로피티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는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가 맺은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원수 관계를 다 청산하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시대의 코이노니아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즐거운 코이노니아를 지내야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있는 진리의 전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소개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러 오세요 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소개해야 됩니다. 돼지고기도 맛있지만 삼겹살도 맛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신학적인 입장과 또 히브리서적인 입장을 병행하면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 신학이라는 용어에 너무 그렇게 낯설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방편이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존 오웬을 소개해 드렸는데 새 언약의 두 가지 요체,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허용하지도 않으신다는 이 굳센 약속은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 되고 변치 않는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